56년 전에 허허벌판에 저 노른산 시장의 한 모퉁이에서 교회가 출발했고 또 주의 은혜로 이곳에 옮겨서 지금까지 주의 복으로 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고 또 우리가 불붙은 마음의 사명 가슴 가지고 세계의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또한 우리가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힘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난 날을 돌아볼 때 너무 감사한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다시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외형적 회복도 참 중요하지만 주님 첫사랑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 모든 교우들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우리 김문숙 권사님 어떤 상황 앞에서도 주님만을 붙들게 해달라고 우리 이재승 아순요 장로님 가정에서 창립 감사 또 김혁 김순미 이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새벽에 나오셔서 참 기도하고 또 첫사랑 회복하는 56년을 갈망합니다. 우리 박진규 전사님 멀리 구파발에서 이 새벽에 왔습니다. 우리 박충환 유순아 장로님 가정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대고 박순자 권사님 가정 멀리 분당에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들 믿음의 아들 우리 갑재가 금융원에 일하는데 참 많은 일을 감당하는데 이제 독일 출장길을 인도해 달라고 감사 예물 또 우리 김종훈 이복진 장로님 가정에서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음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조이공 김미자 권사님 가정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낙군 환경희 목사님 가정에서 창립 감사 예물 이유미 집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김성현 권사님 멀리 신촌에서 새벽길을 왔습니다. 첫사랑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 김미영 전사님 창립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김민권 이경미 목사님 가정 이 특세를 통해 특별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구정숙 권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또 부족한 종의 가정에서 드립니다. 새벽을 깨우리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교우들이 무릎 꿇는 자리에서 첫사랑의 감격을 누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마음을 담은 예물을 주님 기뻐 받으시고 오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물질을 드리지 못했지만 아름다운 분들입니다. 동일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제 56년 정말 멋진 이번 기념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오전 11시 모임을 가질 때에 주의 신령한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마음판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봉헌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둘째 날 새벽입니다. 오늘은 또 예배 후에 조금 기다리셨다가 또 사전투표 안 하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의 권리를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뜻을 찾아서 잘 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 기도 나오신 여러분 다시 한번 앞뒤로 옆으로 좀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고 좀 반갑게 인사하길 바랍니다.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힘입니다. 오늘은 진리를 붙들라는 말씀으로 은혜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저도 이제 동네 한 바퀴 또는 건대 이렇게 좀 돌기로 하도 제가 운동을 안 하니까 저에게 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문자로 목사님 건강을 지키시려면 운동하세요. 그런 코멘트를 제가 가끔 받습니다. 어제 새벽에 이제 새마을 금고 앞쪽으로 나가는데 아마 여러분도 잘 알 것입니다. 이런 새벽인데도 불구하고 그 길바닥에 담배꽁초가 뭐 50개 내지는 많게는 한 70개 정도가 그냥 길바닥에 너무 볼상스럽게 그렇게 뿌려져 있는 모습을 보고 참 마음이 얼마나 상한지 모르겠습니다. 분명 앞에는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경고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버립니다. 아마
누군가 처음 거기다 버리게 되니까 이제 나중에 너도 나도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다 보니까 그 담배 꽁초들이 소복이 길바닥에 쌓이게 됩니다. 비단 그것뿐이 아닙니다. 우리 드론 입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찰서장에게 좀 직접 만나서 애로사항이 뭐냐, 우리 동네 중국인들도 참 많으시고 특별히 CGV 앞에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좀 차량 때문에 우리 교회 여러 가지로 힘든 게 많다 하니까 즉각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차 움직이는 거기다 대는 걸 불법 주차로 공지하고, 그래서 이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가 여러 번 얘기를 해서 그 딱지도 붙이고 했는데, 이게 계속해서 차를 세우는 이런 차량들이 많습니다. 딱지를 붙여도 신고를 해도 이게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아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이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 이론은 1980년대 그 범죄 심리학자들이에요. 이 공조한 이론인데, 이게 뭐냐면 한 건물에 유리창이 있는데 그 유리창이 깨졌어요. 근데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 사람들은 그 방치한 그것이 이게 어떤 그 폐허가 있거나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해서 거기다 쓰레기도 뭐 별걸 계속 집어넣고, 심지어는 옆에 유리창도 깬다고 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마침내 범죄의 소굴이 되는 이런 이론인데요, 이 작은 무질서를 방치하게 되면 큰 혼란이 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목이 뭐예요? 뭐를 붙들자? 진리를, 이거 믿음을 지키자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인에게도 있어서 이 진리의 유리창, 이 믿음의 유리창이 하나 깨졌을 때 이것을 바로 고쳐내지 않으면 더 많은 이 클릭, 균열이 생기고 결국 우리 신앙이 나 하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전체가 공동체, 찬양대 모두가 다 무너지게 돼 있다는 이론이 현실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경험해 봅니까? 오늘 함께 대하는 이 본문에 나오는 버가목 교회가 그렇습니다. 이 교회는 겉으로 보게 되면 커다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믿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 안에 방치된 이 작은 클립, 이 작은 균열을 심각하게 보셨습니다. 깨진 유리창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의 구제는 이 3단계입니다. 첫째는 그 교회마다 누가 나타나셨어요? 주님이. 따라합시다. 주님이 그 교회에 필요한 모습으로, 다양한 모습이지만 그 교회에 필요한 모습으로 우리의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여기 내려가 12절을 여러분 교환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예, 여기 보니까 주님의 모습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 이렇게 묘사됩니다. 성경에서 좌우에 날선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그런 메시지로 사용됩니다. 아마도 지금 버가목 교회, 이 버가목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기억해야 될 것이 두 가지였던 것을 우리 주님이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잘 살피고 성찰하는 그러한 교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이런 부끄럽지 않는 교회가 되라고 하는 이런 권면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받을 때 순종을 할 때, 뭐 할 때? 그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입니다. 아멘 합시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축복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에서 그런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기 12절에 나타난 이 검이 16절에도 이제 다시 나타나지 않습니까?
자, 우리 한번 16절을 다 한번 살펴보며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래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 속에로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기도 검이 나오지 않습니까? 말씀을 순종하여 회개할 것인가, 아니면 심판받을 것인가, 바로 촉구하시는 주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버가모 교회가 처한 정확한 상황을 우리가 이 아침에 좀 함께 살펴보며, 지금 마지막에 주님께서 계시록에 7교회를 보여주신 것은 이 시대에 동일합니다. 한국에 5만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한 7가지 유형으로 그렇게 나누어질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떨까? 내 모습은 어떨까? 이게 그냥 아침에 무슨 스터디하는 공부하는 모임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주의 성령께서 내게 하는 음성으로 잘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어떨까? 56년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버가모 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았어요. 그런데 먼저 칭찬을 얘기하죠. 13절. 자,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서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대단한 모습이죠. 특별히 이 버가모 안에는 이 사단에 대한 언급을 강하게 얘기합니다. 이 버가모라는 이 도시에 관련돼서 여기 보니까 사단에 뭐가 있다고요? 권자. 따라합시다. 사탄의 권자. 이 권자란 말은 드론이란 말입니다. 뭐 지금 말하는 그 드론과는 연관을 짓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이 드론이 점점 이 시대를 지배하는, 전쟁에 마치 신처럼 그렇게 지배하는, 그래서 이거를 조심스럽게 신학자들은 같이 이것을 합일치하려고 하는 생각도 가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권자, 이거는 사단이 통치하는 그런 현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도시는 높이가, 여기에 이제 사단의 회가 있는 것이 우리 아차선을 제가 찾아보니까 한 280m 높이입니다. 근데 이 사단의 회, 여기에 그 산에 이것이 설치가 됐는데, 권자가 여기는 이제 황제의 신을 숭상하는 그런 신전, 그리고 그 유명한 제우스 신전, 이런 유수한 신전이 그 위에 있는데 한 300, 높이가 50m 정도 돼요. 우리도 저 면목동에서 봐도 아차산이 보입니다. 우리 동네도 보입니다. 주변에 저 구리에서도 아차산이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350m 높이의 제우스 신이나 황제가 숭상하는 그 신, 그리고 여러 가지 참 유수한 신들이 거기 있는 걸 볼 때 사람들이 늘 보며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나의 지형입니다. 그런데 네가 사는 버가모 여러분들이요, 너희가 사는 동네는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문헌을 찾아보니까 이 버가모는 사탄 숭배가 가장 아시아에서 가장 심한 그런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황제 숭배, 제우스 신전, 뭐 여러 신전이 가득한, 여러분 그런 환경 가운데 믿음을 지킨다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참 어렵죠. 요즘에 세속화된 이 시대 앞에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이름을 굳게 잡고 진리를 굳게 잡고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음을 당할 때도 뭐를 버리지 않았다?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이 안디바는 실제 인물입니다. 순교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를 눈앞에서 잃어도 버가모 교회는 믿음을 굳게 지켰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세상 속에 신앙 지킨다는 건 주님이 다 알고 계심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도 여기 나올 만한 입장이 못된 사람도 있을 거예요. 힘이 들죠. 그래도 꼿꼿하게 예배드리고 내 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56주년 내가 모퉁이 하나의 돌로 저 벽돌 한 장의 모습을 가지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지킨다면, 이런 마음 가지고 여기 나온 분들이 한둘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한 여러분을 아신다는 겁니다. 이 버가모의 교회에 주신 첫 메시지죠. 근데 두 번째로 14절과 15절을 보니까 이어서 잘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책망을 합니다. 자, 14절 15절 또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15절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고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자, 여기 보니까 책망은 뭡니까? 어디에 휩쓸려요? 예, 발람의 교훈. 또 하나는 뭐죠? 니고라당. 따라합시다. 발람의 교훈, 니고라당. 동성교회가 56년입니다. 영적으로도 이런 진리 말씀을 잘 정리하는, 그래서 목회자가 설교할 때 실수한 걸 그냥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함께 도와줄 줄 아는 그런 멋진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강평교회가 있습니다. 김병훈 목사님이 굉장히 훌륭한 분인데 이번에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분이 누구를 비하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우체국 다니는 집사, 안수 집사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성경 66권을 얼마나 많이 통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느 신학자보다 낫다고 자랑합니다. 제가 이번에 어느 교회에 헌신 예배를 인도하러 갔습니다. 거기에 권사님 한 분이 나와서 고린도전서 15장을 1절부터 마지막 58절까지인가요? 긴 구절을 막힘없이 다 외우는데 제가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제가 목사님한테 이렇게 성도들을 잘 가르치셨냐고. 그런 교회를 보면 정말 은혜 앞에 서는데 우리 교회도 그에 못지않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필사하는 분들도 우리 교회는 자랑입니다. 또 여러 가지로 헌신하고 또 말씀을 갈망하는 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진리 앞에 바로 선 오늘 이 교회 문제는 책망을 한다. 두 가지. 하나는 무슨 교훈에 휘둘리고 있다? 발람의 교훈. 따라합시다. 발람의 교훈. 또 하나는 뭐예요? 니고라당에 이끌려 가고 있다. 여러분 발람은 잘할 것입니다. 여기도 잘 기록을 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 교환해서 보십시오. 자, 중반절의 둘째 그 밑에 발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발람은 민수기에서 모압 왕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유혹하고, 못 찾으셨나요? 다시 찾습시다. 그 둘째 동시에 주님은 책망한다. 넷째 줄입니다. 다시 시작. 발람은 민수기에서 모압 왕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유혹하고 결국 우상 숭배와 음행으로 이끌었던 인물이다. 발람이 그래요. 자, 거기까지만.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구절이죠. 이 모압 왕, 이 발람이 이스라엘이 자꾸 광야를 쳐들어오는데 감당 못하겠거든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인 발락에게 요청을 합니다. 야, 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면 물리칠 수 있겠는가? 근데 소위 그래도 선지자인데, 근데 그 꼬드겨 가지고 뭐 돈을 받았겠죠, 뇌물을 받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약점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우상에게 무너지고 이방 여인인 모압 여인과 간음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아픔을 당했던 이게 발람의 교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니고라당. 니고라당은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 밑에 니고라당도 비슷해요. 시작. 니고라당도 비슷해요. 신앙과 세상을 함께 섞으려는 타협주의자들이죠. 자, 거기까지만. 니고라당은 여러분들 영지주의자입니다. 이분론적. 영이 구원받으면 육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거는 이단입니다. 오늘날도 여기에 비슷한 진리를 쫓는 것이 구원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원은 영도 중요하고 육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구원 이후에 우리가 아무렇게 산다는 게 옛날 그리스 철학에 아트락시아라는 것이 있습니다. 쾌락주의자. 우린 구원받았으니까 캔세라세라 아무렇게 해서.
여러분 구원받으면 오히려 더 조심하고 믿음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성령과 말씀을 통해 내 삶을 잘 갖고 가는 은혜가 우리 안에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교회 안에 믿음을 지켰는데 깨진 유리창 안에 방치해 두니까 거기에 이단이 들어오고 음란이 들어오고 세속이 들어오고 물질이 들어오는, 그래가지고 교회가 지금 무너지게 생겼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이런 문제에 고민에 빠졌습니다. 세속의 물결이, 과거의 신앙의 절기가 무너져 버렸어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에게 제가 제 얘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일대 목사님, 어떤 목사님입니까? 순교를 위하여 많은 분이 그 당시에 순교했어요.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수년 동안 옥고를 치렀습니다. 순교 신앙입니다. 이동에 와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옛날 분들 들어보니까 그분은 가진 것이 없습니다. 다 쏟았습니다. 사모님은 거지들 거린들 밥 먹여주다가 머리를 맞아가지고 귀가 먹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순교 정신을 위해서 여기까지 온 교회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저도 참 부족한, 잘 닮아지질 않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56년 우리 돌아보고 우리 자신들이 정말 이와 같은 세속의 물결에 빠지고 여러분들 물질 우상화에 빠지고, 그래서 하던 11조도 안 하고 하던 감사도 안 하고 하던 아름다움도 저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이 땅에 내가 손해보고 이 땅에 힘이 들어도 하늘에 하나님의 놀라운 창고 안에 보화를 늘 채워가는 이런 인생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그런 것이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여기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자 바로 잡으라고 합니다. 여기 말씀에 그러므로 17절 아까 봤지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17절 맞죠? 16절 미안합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 속에서 속히 가서 내 입에 검들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회개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 회개하라는 단어를 이거를 좀 더 찾아보니까 이 회개한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고쳐 바로잡으라는 단어입니다. 따라합시다. 고쳐 바로잡으라. 그냥 감정을 동원해서 어떤 지적인 깨달음, 감정의 어떤 여러 가지 그 파장, 이게 회개가 아닙니다. 고쳐, 따라합시다. 고쳐 바로잡으라. 이게 회개입니다. 메타노이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 자꾸 아멘 합시다. 고쳐서 바로 돌아가라. 네. 깨진 유리창을 어떻게 해요? 방치할까요? 다시 새로 갈아놓을까요? 러비에 가끔 깨진 그 테이블 위에 그 유리가 있어요. 저는 그걸 보자마자 바꿉니다. 그거 내버려뒀다가는 균열도 가고 주변도 문제가 생길 것 같아. 깨진 유리창, 내 신앙의 삶에 무엇이 나에게 깨진 유리창인가? 이걸 바로 알고 이것을 바로 고치는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마지막에 회복의 길을 주세요. 항상 주님은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16절, 17절에 보십시오. 자, 16절과 17절 다 같이 시작. 아멘. 17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우리가 크게 아멘 해야 됩니다. 아멘.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는 거기 교환도 잘 해석됐지만 감추인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앞으로 오실 신령한 만나.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도 아침 일찍 일어나면 온 지면에 가시 같은 것이 널려있는 그 만나, 하늘의 양식입니다. 그 만나를 주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를 주겠다? 흰돌을 주겠다. 따라합시다. 흰돌을 주겠다. 이 흰돌은 재판할 때 쓰는데 무죄! 하늘 때 딱딱딱 할 때 이 흰돌 판결 돌입니다. 승리의 돌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이기는 자에게 새로운 이름, 믿음에 깨진 유리창을 그냥 두지 말고 우리 버가모 교회가 회복이 되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다가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은혜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여기 맺는 말을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자, 14페이지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버가모 교회는 극심한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조용히 들어온 거짓과 타협을 주님은 관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진리와 거짓이 너무나도 뒤섞여 있는 시대입니다. 말씀이 점점 약해지고 사람의 생각과 세속의 가치가 교회 안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따라 사는 것.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 그 생명의 풍성함과 정체성의 확증을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진리를 지키는 승리한 삶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357장 한 장 부르고 오늘 나에게 깨진 유리창이 뭘까? 지금